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31번째 시간,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진리로 믿고 있는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는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든지 아니면 예수 밖에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법률이나 혹은 모세오경의 율법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가장 거대한 어떤 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법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법이다 했을 때 그 법,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은 법전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누구도 거스리지 못하는 거대한 원리인 법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이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거대한 조류에 떠내려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조류를 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제가 조류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 것 같아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바다는 그냥 볼 때는 바다입니다만은 조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조류는 그다지 강하지 않지만 이 조류가 굉장히 강한 곳도 있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조류 위에서 배가 동력을 잃고 표류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그 배는 남쪽으로 떠내려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뒤늦게 알고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애를 써도 동력을 잃은 배는 결국 남쪽으로 떠내려 갑니다. 바다 위에서는 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어도 다른 조류를 타게 되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조류라고 하는 말을 써보았습니다. 강한 조류에 휩쓸리면은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으면 나름대로 윤리 도덕을 좀 찾기는 해도 도착지는 결국은 사망입니다. 반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생명에 이릅니다.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은 성경 외에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알아차리기에는 너무도 거대한 원리이기 때문에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고 이러한 말을 하면 대부분 비웃음으로 적당히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원히 모를 수는 없습니다. 얼마 후면 그 도착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알았다 하더라도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조류를 타게 되면 스스로 벗어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이것을 압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떻게 이러한 구원이 가능한 것인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다고 말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은 다시 한번 1장부터 7장을 차근차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얻는 방법을 말한 후에 그 다음 단계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8장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앞부분에서는 바울은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기 전에 1장부터 7장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서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부터 7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의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넘어갑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1장부터 7장을 하나로 압축하는 의미에서 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과거에 무엇을 했던 상관없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결코 이제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죄라는 말은 죄를 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크게 말하면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서 죄가 없다고 판명되는 것이 정죄함이 없다이고, 죄가 있다가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그것은 벌금이나 징역 몇 년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은 죄가 주홍 같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무죄로 선언하신다는 뜻입니다. 지은 죄를 그냥 없던 일로 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있는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무죄, 즉 의롭다고 선언되는 이유는 그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구속이라고도 하고 속량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다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1장부터 7장의 내용을 이렇게 약간 다른 표현으로 다시 언급하면서 요약을 한 것입니다. 정말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3절에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7장 8절과 11절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죄가 왕노릇하는 한 율법마저도 더욱더 범죄하는 도구로 쓰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것은 단순한 복습이 아니라 이 다음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말하기 위한 복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이전에도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별로 그렇게 드러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언급을 일단락한 후에 본격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시점에 일어난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것까지의 전 과정을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미 얻은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구원은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까지 가봐야 그것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확신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이렇게 느낌에 의존해서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듣는 사람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확신이라고 하는 말을 과장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이런 말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 마지막도 확실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확실하게 구원을 얻은 것이라면 이 구원의 완성, 마지막 단계까지도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다. 그 완성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구원의 근거를 느낌에 두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에 있습니다. 이제 4절을 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주는 것이지만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언급됩니다. 성령이 언급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설명하면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옛 사람이 죽은 것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기능 혹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기능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거스리는 반응밖에는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능이 살아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세상을 희미하게나마 보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먹은 자를 고치시고 또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대표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죽은 자도 일으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일들을 이렇게 가시적 방식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은 그냥 죽을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산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새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영입니다.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구원받은 자를 인도해 갑니다. 설교 시작 부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죄와 사망이 이끌어가는 영역에서 벗어나서 성령이 이끄는 큰 조류로 옮기셨다는 뜻인데, 그 후의 삶을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육신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가는 방향이 같거나 그 뒤를 쫓아가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보조를 맞추고 의기투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 맞는 것이 있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5, 6절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7절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대충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원수로 행하든지 그 앞에 무릎을 꿇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죄에 의해서 세뇌되어 버린 나를 말합니다. 숯덩어리를 너무 오래 쥐고 있었더니 외면이든 내면이든 모든 것이 숯덩어리와 다를 것이 없이 되어버린 바로 그 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면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화를 낼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는데 무슨 원수고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내가 믿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자를 방해할 생각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은 교회 나가지 않지만 자녀들은 이러한 시당 갖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해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악의적으로 자신을 몰아가는 것이다 라고 항변을 할 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길에 지나가는 사람과 원수 맺는 사람은 없습니다. 같은 엘리베이터 타고 눈인사 나누는데 원수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원수 관계인지 뭔지 모르는 것뿐입니다. 처음 만나서 날씨 이야기하고 뭐 음식 먹은 이야기하고 뭐 미장원 얘기하고 명품 이야기하는데 뭐 원수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좀 더 관계가 깊어지면 행복이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속에 있는 생각들을 말하게 될 때 그때 가서야 사람이 참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그때서야 알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더욱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원수를 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그에게 한번 전해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타락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 보십시오. 편협하다고 하고 독단적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아이 난 그런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는 것이 대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원수는 그저 생각이 같지 않다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따르다라고 하는 말이 의기투합하여 같이 행동하는 것이라면은 원수는 공존할 수 없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가
사라져야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결과는 뻔합니다. 왜 원수로 여깁니까? 그가 사망의 조류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원수가 아니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생각을 갖도록 하고 또 그것을 구체화하도록 주도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 행동 몇 가지를 교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소위 우리 중심에 역사하셔서 나 자체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빛 앞에 세우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지도 알게 하시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도 보게 하십니다. 내가 따르던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악한 것이었는지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귀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후에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때 가서 이제 또 성령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를 두 가지로 구분한 것뿐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는 성령을 속이려고 무슨 수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속지 않습니다. 착하긴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참 잘 속습니다. 슬픈 표정을 지으면 속고 간절한 척하는 연기에 속습니다. 뭐 밥을 먹지 않고 들어누워서 투정을 부리게 되면 그냥 져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런 것에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전 성경에는 업신여김을 받으신다를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만당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기만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 인도를 받으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온갖 잡동사니로 차 있는 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이끌리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이끌어 당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지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좀 더 높이려고 하는, 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좀 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의 생각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 속에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꺼이 낮은 곳에 서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신비주의적으로만 접근합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면서도 성령을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 마구스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남들에게 없는 신비적인 능력을 얻어서 자신이 좀 더 대단한 존재가 되려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그 동기가 뻔한 것입니다. 성령은 그럴 때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았다고 하는 성령은 성령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입니다. 성령은 항상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그냥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성취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말씀의 참된 원리를 깨닫고 그 세계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기어이 선한 부활로 나오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우실 텐데, 이것을 위해서 말씀에 눈이 열리게 하는 역사를 합니다. 귀가 열리게 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비둘기같이 때로는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되면 나는 생명력이 넘치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되 정직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를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마음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은 맨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간절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령께서 아십니다. 항상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이 들었을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늘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남은 경주를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크게 강하게 역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만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표정에 속지 않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시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현저하게 인도를 받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